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사용해 달라고 주를 위해서 크게 써주시라고 기도합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나를 성장시켜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 가운데 우리가 정말 우리가 구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저 듣기 좋은 말처럼 하나님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구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 변화를 원치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대면하곤 합니다. 예수님이 만난 한 남자가 어떻게 그 변화를 기꺼이 원치 않았는지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의 모습들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내가 진정 낫고 싶으냐?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렇게 오랫동안 걷지도 못하고 누워 있어야만 하는 그에게 낫고 싶은 거는 치유받는 건 당연한 바람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한 달 동안 어떤 병으로 침상에 누워 있어야 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께 오셔서 내가 낫고 싶으냐 물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Are you kidding me? 장난하세요 지금?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그 질문을 지금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 어쩌면 우리가 무엇을 진짜 구하고 있는지 모른 채 막연하게 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그것을 원하는지, 이게 맞는지 곰곰이 곱씹어보고 생각해보고 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진정 낫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익숙한 대로 그냥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습관처럼 낫고 싶습니다. 치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건지 본인의 깊은 속에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병자로 살면서 구걸하며 사는 걸 오히려 즐기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일어나고 싶은지 속마음을 들여다보기를 원하셔서 이 질문을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구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면 갑자기 하나님께 화를 내는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런 일을 저에게 시키십니까? 생각해보면 본인이 오래전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저의 이메일 주소가 험블 진아입니다. 겸손한 진아가 되고 싶어서 처음에 이메일 주소를 만들 때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었고 겸손한 목회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선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계산하지 못하고 구했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의앙의앙 했던 게 바로 저였습니다. 저만 그랬을까요? 구할 때는 멋있게 구했는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이상하게 더 힘들게 낯설게 하나님께서 진행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상당히 자주 따집니다. 그리고 대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진심으로 여쭙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구하실 때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구하십니까? 여러분이 아니면 무슨 뜻인지 아신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그 구하는 바를 얻고 싶으신지 거기까지 생각해 보시고 구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듯이 하나님께 구할 때는 언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면 하나님 앞에 화를 내거나 대드는 것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종종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황당하고 기가 찬 일이 매일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는. 왜냐하면 그의 수많은 자녀들이 대부분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끔은 상담을 하다가 상대방이 너무 하나님께 무례하게 하면 제가 막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플 것 같아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병자는 질문을 알아들은 건지 못 알아들은 건지 전혀 다른 대답을 합니다. 7절에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동문서답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었더니 저 못에다가 연못에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아직도 이렇게 아프고 있습니다. 그는 왜 아직도 자신이 치유를 받지 못했는지 구구절절히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너가 얼마나 아프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체면과 수치와 죄의식에 가득 차서 왜 이 모양 이 꼴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주님 앞에 변명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질책하기 위해서 그 질문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아픈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만져주시기 위해서 그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사실 많이 아픕니다. 그렇게 심플하게 말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병자는 자기는 치유받고는 싶었는데 그랬던 것 같은데 내가 치유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연못이 돌아갈 때에 그때에 들어가는 것인데 나보다 남들이 먼저 들어가서 못 들어간다고 정말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나는 누가 연못에 넣어주지 않고는 치유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저렇게 되지 않고는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전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그 한 가지 방법으로만 우리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사람들을 치유하신 사례들을 보면 정말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치유라는 어떤 이미지가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들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밤에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야지만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세워놓은 이렇게 저렇게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지 그때 예수께서 그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그 연못에 들어가야지만 치유가 된다고 믿고 있었으나 예수님은 심플하게 그냥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에는 그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고 불가능이 없습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직접 오셔서 만져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의 다른 성도를 통해서 해주시기도 하시고,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져주실 수 있습니다.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막힌 담을 허물으실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시게 하실 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십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구할 때 진정 그 의미를 생각하고 그게 진짜 원하는 건지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구하는지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라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실 때 과연 나는 나의 방법, 나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옳다고 인정하며 그에게 맡기고 있는가, 오늘 밤에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정말 치유를 많이 하고 계시고 저희가 놀라리만큼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해에 우리만의 방법, 우리가 세워놓은 가정과 어떤 틀로 인해서 하나님의 치유와 역사가 제한되지 않기를 저는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세워놓은 어떠한 틀과 가정들, 전제들을 오늘 밤에 가능하면 다 파쇄하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늘 전사처럼 부르짖는 기도들을 참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올해는 하나님께서 제게 너는 말을 하지 말고 그냥 잠잠히 내 앞에 있으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몇 달째 아무런 말도, 물론 잡념이 들기 때문에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 집중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속으로 계속 읊조리고 있긴 합니다. 주님 앞에 잠잠히 앉아 있고 주님이 계신 그 보좌를 상상하며 주님이 앉아 계신 그 의자 밑에 가서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삶이 무거울 때는 주님의 무릎에 제 머리를 대고 있다고 상상하고 주님께 저의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토로합니다. 오늘도 똑같이 그렇게 나아갔는데, 그러면 주님의 무릎이 느껴졌는데, 오늘은 주님과 저 사이에 너무나 진하게 미세먼지가 가득 있어서 주님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그 방에 들어가지 않고 딴 방에 들어간 듯 주님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 이 방 맞아요? 주님 어디 계세요? 제가 계속 얘기하다가 주님, 제가 주님을 볼 수 없는데 이 안개 좀 걷어주세요 라고까지 기도했지만 안개는 점점 더 짙어지고 주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슬퍼지고 속상해졌어요. 오늘 꼭 만나야 되는데 제가 할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나만 가란 법 있어? 주님이 나 있는데 와도 되지? 이 생각이 제 안에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주님, 제가 주님을 찾으려고 왔으나 못 찾겠으니 지금은 주님이 저에게 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 순간 정말 기다리셨다는 듯이 주님의 배가 제 머리에 딱 닿았어요. 그리고 제 머리를 이렇게 안아주셨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팀 목사님하고 오늘 기도를 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설교 내용은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딱 연결을 시켜주셨어요. 네가 말하는, 오늘 말할 너의 가정과 틀과 너의 계산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라, 받아들이라, 그거를 오늘 제 몸으로 체험하게 하셨어요. 제가 만약에 아둔하게 계속 안개를 막 팔로 걷으면서 만나달라니까요 그랬으면 오늘 못 만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셔서 나도 주님께 찾아갈 수 있지만 주님도 나에게 오실 수 있다는 걸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 와주세요라고 말하는 순간 바로 오셨어요.
우리는 우리가 편한 대로 익숙한 대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똑같은 음식을 계속 먹으면 질리는 것처럼 주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와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고 주님에게 한계가 없음을 저희에게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오늘 제가 주님께 배운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을 다양하게 만나시고 여러분이 세운 모든 틀들을 내 모든 것 심지어 생명까지 드리겠다고 찬양하신 것처럼 그렇게 가볍게 자유하게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거 한 가지 기도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압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진정 나를 만나기를 원하느냐? 내가 진정 너의 삶을 주께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주님은 저희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망설이게 하여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지 주님 오늘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주를 온전히 신뢰할 수 없음을 주께 고백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